네, 마가복음 29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몸과 영혼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정직합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인생을 살아보면 삶이 정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끔 주변에서 한 번에 유명해지거나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난 참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성공이 순식간에 알려졌더라도 그 성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라면요. 그 사람은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한테 드러난 것이 갑자기 또는 어떤 계기를 맞아서 알려지거나 그것이 잘 되었을지언정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공 또는 어떤 자기에게 찾아왔던 기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요행으로 한 번에 운으로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직함은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에만 적용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으면 정직하게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인 곳이라면 시간이 흐르면 조금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 자기가 가진 능력 대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탁월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주변에서 어떤 한 가지가 두드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 개인에게 허락하신 삶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조화롭고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야기하는 조화 균형은요, 50대 50이나 뭐 30, 30, 40 이런 방식의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자라거나 소홀해지거나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거나 본궤도에 올랐을 때 돌아보면서 부족했거나 소홀했거나 약해진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성스럽게 쌓아왔던 것마저도 허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이 필름 포럼과 밖에 나와서 강의와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한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쪽으로 과하게 몰입이 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오면 처음에는 그 명성이나 성공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만났지만 돌아올 때 무언가 모르는 석연치 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돌아보면 그분과 가까이 하는 분들 중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거나 오랫동안 장기간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듣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어떤 한쪽의 성공을 위해서 과도하게 몰입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의 성품이나 삶의 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그 조화로움이 깨져버리고 그의 삶의 왜곡이나 불균형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수 있는 이 길들을 우리 스스로가 완주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깨어지거나 이 조화로움이 자꾸 우리 삶에서 가치가 훼손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이상신호를 보낸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일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 속에서 알지 못하는, 무언지 모르는데 그 불편함들이 자꾸 생기게 하시게 되어집니다. 또는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는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기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조화로움과 균형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사인들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바로 이 균형과 조화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아가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그 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12월 29일, 2019년 12월 29일 말씀 전 사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직전에 그 전주에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2명씩 파송했던 거죠. 그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대요. 실제로 주님이 주셨던 그 권능을 가지고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주셨던 권능처럼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전까지는 예수님 혼자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권능을 부여받고서 실제로 둘씩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 못지않게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 거죠.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편에서 보았을 때 어떨까요? 신났겠죠. 그전에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권능을 부여받고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어부였고, 그냥 갈릴리와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던 중산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떨까요? 으쓱해지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각자 흩어서 이 일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모였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얘기꽃이 피어지겠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고 그 병자를 치유했을 때 그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걸 본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감격스럽고 놀랍고 흥분되겠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있대요. 막 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도 이야기하고 흥분했겠죠. 밤이 새도 끝없을 만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때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분위기를 고조시켜야죠. 축배를 들어야죠. 이 기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잘했다. 자, 이제 우리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이제 부흥할 날이 도래했구나 하면서 더 다지고, 예수님께서 공장으로 치는 기름칠을 조이고 막 더 파티를 열듯이 제자들과 함께 더 의기투합해서 바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드라마틱하게 예수 공동체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다짐을 하고 전략을 짜야겠죠. 그런데 의외의 모습이 나와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세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될 때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밥 안 먹어도 뭐하다. 배부르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제자들은. 그리고 다시 나가도 돼요. 밥 안 먹고도.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제자들의 상황, 앞으로 펼쳐질 사역이 어떤 일인지를 보시면서 도리어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자들의 초기 경험 안에서 이들이 들뜨는 것들을 차분하게 정돈시키는 것들에 대한 목적이 있으세요. 이게 내가 한 것 같아지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권능을 부여받아서 된 일이지만 사람이 칭찬을 받고 처음에는 그러면 겸양으로 아우 제가 한 일이 아닌데요 뭐 라고 하지만 계속 칭찬이 벌어지고 계속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주목이 이끌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 일이 내가 한 일이 돼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권능이 마치 내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열기를 가라앉히길 요청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먹지 못한 그 자체를 집중하셨어요. 그들의 육신이 지금 쇠해졌다라는 것, 피곤해졌다라는 것, 탈진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사하는 것 못지않게, 그래서 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들떠있는 것 못지않게 그 다음 사역과 제자들 자체의 온전한 의미에서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지금 거리뛰기를 요청하신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쪽 이야기만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창조하셨어요. 지정의를 다 만드셨고 그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다 활용해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갈 때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종종 벌어지는 오해가 있어요. 내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정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가치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 현장에서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극렬한 헌신을 하는 거죠. 아주 극한 헌신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하고요. 여러 생활적인 면에서도 아주 극하게 헌신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극렬한 헌신은요,
이 두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하나는 뭐냐면요. 극렬하게 헌신하잖아요. 그럼 극렬하게 보상을 원해요. 그게 꼭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어도요. 사람들한테 극도의 존경을 원하거나 또는 어느 시점 이후에는요.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극도의 어떤 보상을 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역이나 정신적인 지도자나 어떤 공익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종종 벌어진 일들이 예를 들면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만큼의 헌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인 일탈, 도덕적인 문제는 사실 내가 했던 이 많은 헌신에 비해서는 별게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보상 심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분명히 저것은 위험한 일인데 본인은 극한 헌신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 정도는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용해 버리는 거죠. 독배를 먹는 거죠. 또는 극한 헌신 속에서요. 그렇지 않게 그냥 무난하게 순탄하게 가는 단체와는 다르게 극렬한 위계 질서가 생겨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너무 수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것들을 다 쥐고서 이 지도자의 극한 헌신, 어떤 영적인 행위가 됐든 어떤 경건의 극한 것들이 됐든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극한 포기가 되었든 그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질서를 요구하고 다른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주목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지만 오래도록 지속되어지는 그 단체의 모습을 볼 때 결국은 불균형 속에서 넘어지거나 와해되어지거나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하게 헌신을 하거나 몰입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잘 안 되어지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 또는 이것들이 장기간 지속되어질 때 그간 소홀했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거나 단체의 균형을 깨트려버리는 일들로 찾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요 사역만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거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것들을 좀 소홀히 하면서 몰두할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일상성을 깨고 넘어가는 변화가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는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소홀했던 관계가 없는가? 그것이 부부 사이든 자녀와의 관계든 또 내가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우정의 모습이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보상을 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가정 30%, 직장 50%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누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또는 올해 어떤 분기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하루가 지날 때, 한 주가 끝날 때 또는 한 달 어떤 분기가 마칠 때쯤 돌아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양분을 공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어떤 마찰 때문에 주변의 투덜거림을 통해서 또는 내 마음의 어떤 불편들을 통해서
묵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세요. 그때 그걸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간 거예요. 배를 타고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 알겠어요 라고 하고 머리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몸을 움직였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홀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그동안 몰입하느라고 힘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 누군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조치를 보면서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주님, 지금 저 많은 군중들이 안 보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저 군중들 안 보이십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면 다 쏟아부어야지 어떻게 따로 빼내십니까? 쉬도록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따로 한적한 곳에 제자들을 나가라고 요청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탈진되고 쓰러지면 또는 제자들 안에 인간적인 교만함이 깃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아닌 퇴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공생의 사역의 초기인데 사역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음을 아신 거죠. 제자들에게 사역의 리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셔야 됐습니다. 제자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울줄댈 필요도 없고요. 또한 탈진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들이 끊기거나 꾸준히 추구하던 어떤 일들이 멈칫거릴 때가 있다면 여러분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죠. 저도 종종 이 얘기를 되뇌이거든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요.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해요. 나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도요. 내가 없어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렇지만 내가 없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만큼의 일이 빠진다는 것 또한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람이라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변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에 맞춰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청한다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요청을 받고 그것을 승낙하느냐, 승낙하지 않느냐, 수락하느냐, 수락하지 않느냐의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급하다고 얘기해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중요성을 가늠하고 응답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요청을 받은 그 일을 해야 되는 내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둘러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다 헤아리기에는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컸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놀랍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배가 빨라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군중들이 훨씬 더 빨리 갔대요. 제자들이 도착할 목적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 병, 필요, 문제들이 급했으면 달려간 거죠. 뛰어간 거죠. 누구보다도 더 먼저 가야지 이 다른 사람보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밥을 못 먹은 것은요,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람들은요. 저들이 탈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좀 잠잠하자. 잠잠하고 이 제자들도 이제 다시 쉬어야지만, 먹어야지만 또 내일 우리를 돌봐주겠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떼어내고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그곳으로 먼저 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죽겠거든요. 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요청을 군중들에게 할 수 없어요.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그 삶을 감당하는 자기가 져야 돼요. 이 본문으로는 제자들이 지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못 가서 이 사역은 무너져 버리게 돼요. 몇 사람을 더 고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에 몇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더 큰 그림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이 일들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이 조화와 균형을 누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이 조율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 여러분의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반응해도 되는 일에 과도하게 혹시 짜증을 내거나 분노가 치밀진 않습니까? 또는 조금만 어떤 일들을 했는데도 쉽게 지치진 않습니까? 또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예전에 열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으로만 자꾸만 매사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이 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돌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관계 안에서든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든 삶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 항상 100도씨의 물로 끓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삶의 자리에서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구별할 필요가 있죠. 내가 매사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를 직면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왔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한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계신 거예요. 됐다. 드디어 나와 우리 제자 공동체가 떴구나. 이 직전에 세례요한 공동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주목이 우리에게 몰렸구나로 이 사람들의 수와 외형적인 환호에 들뜨신 게 아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이유의 더 근원적인 시대적인 문제, 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신 거예요. 그것은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갈급하다라는 것들을 보신 거예요. 지금 복음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대대로 영적인 것들이 깨어졌을 때, 영적인 밸런스가 균형이 깨어졌을 때, 영적인 책임들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목자 없는 양이란 표현은 되풀이해서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또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5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과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요, 지금 스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양떼인 이들이요, 마땅히 공급되어졌던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못했던 현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지 않고요. 상한 자가 싸매주지 않고요.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못해지고요. 잃어버린 자는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그리고 포악함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제자 공동체가 사역을 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단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상처와 이 병을 열등하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픈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거죠. 지키지도 못할 높은 종교적인 이 윤리들로 치장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한 거예요. 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였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가 업돼 있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주목이 쏠릴 때라면 스승이 이제 등장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더 카리스마틱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야지 사람들이 역시 스승이 더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뻔히 추론할 수 있는 게 제자들이 가르치면서요, 사역을 하면서 가르침보다 분명히 가시적으로 더 눈에 띄는 건 뭘까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훨씬 더 기적이거든요. 그럼 스승이 등장하면 뭐 할까요? 한 수를 더 보여줘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묘사가 나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님은 이제 밸런스를, 또 다른 밸런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뭐예요? 가르침으로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지니까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그것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카리스마틱한
막 기적을 체험하고요. 영적인 내면의 음성을 듣고 기도만 집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고 풍요롭고 그냥 마음의 힐링만 되어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균형과 조화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생명력을 잃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영혼과 마음과 육체, 수직적인 주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걸 말해요. 거듭 강조해드리지만요, 여러분 이것을 완벽한 완벽주의로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잘 해내라는 의무적인 조항의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삶의 자원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꾸려갈지에 대한 지혜의 눈을 뜨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여러분의 삶의 생기를 잃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과 이 관계 맺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면의 어떤 것들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도 아니에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강같이 흘러가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듯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거든요. 계획들 세우셨는지요? 또는 바람들을 또는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추구했던 외형적인 어떤 것들, 거기만 너무 혹시 몰두한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좀 잠잠히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차분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법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내면 안에만 집중하느라고 여러분의 건강 또는 관계, 여러분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 그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신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화로움과 균형을 해결할 때 의외로 내 삶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내가 집중했던 그 일을 더 과몰입해서 더 성과를 더 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상당수의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요, 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찾을 때 자연스럽게 해법이 나오는 경우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가 너무 골몰해서 자기 안에 세계 깊이 갇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요, 정반대로 그냥 땀 흘리는 운동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가고 있을 때요, 정반대, 역설적으로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내면의 음성 안에 잠길 때 본질이 보이고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던 관계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나쁜 목자들은요, 우리를 이용해 먹기에 바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더 해라, 더 해라, 더 강화하면서 나쁜 목자의 이득을 챙기기 쉽죠. 하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건강과 성숙에 관심이 많으세요. 조화롭고 균형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무엇이 더 채워져야만 하는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2020년이 그렇게 조화롭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몸과 영혼,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소명을 함께 채워주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